마르다의 부엌, 마리아의 예배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르다의 부엌, 마리아의 예배실. 도대체 이 부엌과 예배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예배 사람임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38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드디어 들어가셨습니다.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라고 우리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영접했다라는 말은 환영하면서 모셔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제 동생은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두 여자분 모두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언니와 여동생의 자세. 도대체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40절 말씀을 읽고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동생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 발 앞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실, 언니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의 부엌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섬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의 부엌, 섬김에 집중했지만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우리 목적이 섬김이 될 때 자꾸 내 수고를 의식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꾀하는 것이 원래 예배의 목적인데 주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수고에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좋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중심이 흩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여기 언니는 음식 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나쁜 짓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섬김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잡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잡채를 만들려면 뭐를 준비하겠습니까? 당면 사다 삶아놔야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맛있게 하기 위해서 부추가 아닙니다. 전구지를 사야 됩니다. 전구지를 넣어야 되고 참기름도 넣어야 되고 당근도 넣어야 됩니다. 시금치도 삶아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양파도 볶아서 넣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 뭐 집어넣어야 되죠? 들기름, 할렐루야. 하여튼가 기름이랑 기름도 다 넣고 뭐 이것저것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혼자서 양파 볶고 뭐 당면도 삶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음식을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 일해야 돼. 그래서 일의 대상, 왜 일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거,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모두 봉사보다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섬김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일에 초점을 맞추면 이거 성공해야 돼. 무조건 성과를 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수고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 나는 열심히 지금 잡채 만들려고 잡채만 해야 됩니까? 된장찌개도 끓여야죠. 김치도 볶아야죠. 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커피도 만들어야 되죠. 혼자서 다 일을 하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하는 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금식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보니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은 저 남산시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상급을 이미 받았다 하면서 그들의 금식,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행위, 하나님을 향한 섬김, 봉사도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서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이 베드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인내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악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 몰라요, 간수들로 시작된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대접하고,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할 양이 많아서 말이 빠르다 보니 헷갈렸는데,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보고 계시니까 아마 예배 끝날 때까지 베드로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16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냥 모름채 주시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났죠. 이렇게 세워졌던 에베소 교회,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2장 1절로 7절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시작했는데, 주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변색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열심, 나의 분주함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힘든 사람을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그 많은 섬김, 봉사, 나눔, 그리고 수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수고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에서, 사회에서, 집안에서 다 봉사하시죠. 다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 삶 자체가 분주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기를 주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마르다 처음에 무조건 좋은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점점 이게 흐트러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내 수고에 집중을 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이 봉사하는 목적이 주님인데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첫 번째는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0절을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장김치도 꺼내고 뭣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잡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힘써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가, 내 여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줍니다. 어머, 예수님이 오셨대, 마르다 집에 라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지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 불평을 넘어서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감히 예수님에게 이 명령주 아닙니까?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좀 말씀 좀 하십시오 라고 주님에게 비교를 넘어서서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얘도 경쟁이 되기 시작하고요, 섬김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주님에게도 명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기쁨이 아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선이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나에게 시선을 향하면 백방백중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섬김은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귀한 일이죠. 근데 섬김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은 귀한 일이지만 섬김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중심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것이죠. 마리아라 하는 두 번째 여인은 틀렸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임재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었고, 그 예배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의 예배실, 말씀 앞에 앉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실 하면 예수복음 금정교회 본성전, 유충성전, 우리 지하에 있는 성전들, 1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 성전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예배실이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여인은 좋은 편을 들었다,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여인의 선택을 칭찬합니다. 예배는 수동적으로 내가 와서 앉아있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의 발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헌신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39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주의 발 앞에 앉다라는 동사는 사실 관용적으로 쓰였던 2000년 전의 이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에게 배울 때의 이 자세가 그의 발치 아래 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설교하셨겠죠. 그 발 밑에 앉았다라는 것이 진짜 눈에 보이는 발 밑에 앉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생님으로 모시고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부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발치에 앉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도 좋으니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모든 삶의 중심을 주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예배당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내가 지금 시집가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준비했지만 이 여인의 초점은 자기 시집가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 명성, 내가 앞으로 행복을 영위하게 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발라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았다. 첫 번째,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겨셔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내가 모아놨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이 귀한 향유 옥합보다도 더 귀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꼭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열심히 섬기고 준비하고 음식 많은 거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 부엌의 현장, 삶의 섬기는 현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먹이고 손님을 접대하는 섬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시선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는 시작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분은 믿음의 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주 시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인 그분께, 창조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매우 분주하게 우리들이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 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워커홀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 중독입니다. 일을 너무너무나 많이 하는 현대인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로 점점 죽여져 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더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 말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침마다 주의 종들이 카톡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내드리면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안 되는 분은 그 글을 읽는데 4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고 잠시 1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예배의 감격이 우선되고 섬김이 따라와야지, 섬김을 막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생활에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초점이 바뀌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흔들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적극적인 경청. 시작. 적극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대충 들어야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30분 40분 중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주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경청의 자세로 들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어로 듣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hearing이라는 게 있고 liste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hearing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listening은 예의주시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청해도요, 제가 해보니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 아무리 경청을 해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에게 설교를 시킵니다. 경청하죠. 근데 제가 듣는 경청은 그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은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론이 잘못됐습니다, 본론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선생님의 입장으로, 높은 사람의 입장으로 학생들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청하되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배우려 하고자 마음. 그때 주님께서는요, 그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경청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삶. 시작. 실천하는 삶입니다.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감사더라고요. 감사. 시편 95편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나가는가?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기뻐집니다. 기뻐지다 보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암송해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은요, 시편 95편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자. 그분을 기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할렐루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듣고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실천하다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감사한 것은 이분의 고백입니다.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신장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암이 발견되고 요즘 의료 대란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옛날 친척이 알고 지내던 옛날 사람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요, 병원에서 진찰받고 한 달 안에 수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항암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암이 1기 때 발견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항암을 안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약도 안 드셔도 됩니다.
이런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도대체 이 목사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이 목사님을 한번 교제하면서 지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날도 나 건강해. 충청도 분이거든. 건강해. 당신이 나가요. 그러면서 그 건강검진을 안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건강검진 갔다가 암이 조기에 1기 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나오고 금요철야 주일 이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요즘에는 야간 예배가 많이 나오세요. 7시부터 드리는 이 저녁 기도에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에 많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관계 중심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관계예요, 관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와 우리 하나님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왜 걸으셨겠습니까?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주님이 원했던 것은 관계예요, 관계. 오늘 너는 뭘 먹었니? 너는 오늘 무슨 일을 했니? 야, 나와 함께 즐겁게 어디를 같이 가지 않겠니? 나와 대화하지 않겠니?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일시켜 먹으려고 너나 경배 이러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막을 왜 졌습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배반하고 젊은이 말로 쌩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줬지만 맨날 배반하고 도망가고 죄 짓고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급기야 광야 땅에서 주님은 성막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성전도 만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릴레이션십, 저와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저희 때는 신문 방송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느 과를 다니니? 그랬더니 미디어 커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었더니 미디어 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생긴 거예요. 옛날에는 신문 방송이 언론 매체였는데 지금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라는 단어가 맞고요. 이 매스미디어가 하는 일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학과 이름이 맞아요. 한국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길게 학과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안 했으면 저는 맨날 신문 방송학과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 대화를 해야지 관계를 맺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인간이었지 맨날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맨날 기뻐할 수가 없겠죠. 주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 관계를 맺고 회복이 되고 또 나가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오늘 기도를 못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괜찮다 위로받고 또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서 항상 기뻐하라, 시주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령님과 함께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 외에 섬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이기심, 내가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 순복음으로 따지자면 성령님의 임재, 시작,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내면의 평화를 얻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서 봉사해야 돼, 무슨 내가 섬겨야 돼, 성가대로 우리 찬양팀으로 안내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 발자취 앞에, 발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열심보다 교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것보다 친밀함을 원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건 박수치고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평생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42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려. 네가 몇 가지를 하든지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야 마리아야, 네가 많은 일로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원래 염려라는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네 마음을 갈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세상에도 뺏기고 자식에도 뺏기고 막 갈라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아무 헌심이나 걱정도 마음은 갈라지게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의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마음을 갈라치게 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럴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 평강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강은 마귀가 나타나도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하고 틀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송도 앞바다에 갔습니다. 해운대 광안리에 갔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것과 틀리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각 지방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저께 예배를 드리고 제암리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면 수원의 근처예요. 이 제암리는 3.1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1919년도.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제암리, 이 우리 민족이 쌓아놨던 일본과의 항쟁의 핵심이 이 화성시에서 만든 독립기념관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더운 날씨에 바로 독립기념관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빙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어렵게 들어가요. 와, 더운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야, 이렇게 더운데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처음에 그랬습니다. 들어갔더니 문화해설자의 해설을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이 3.1 운동과 독립의 길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빙빙빙빙빙빙 돌아서 독립기념관에 오게 만들었고요. 가다 보니 수많은 돌들을 전시해놨습니다. 저 돌은 무슨 의미일까 했더니 돌 하나로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돌이 뭉쳐있을 때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면서 이 제암리라고 하는 교회는 감리교회였는데요. 3.1 운동 때 3월 1일 날 강물처럼 3.1 운동, 만세운동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4월 5일이었습니다. 제암리에서 만세운동을 하는데 1,500명에서 1,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일본 군인이 홍씨 마을, 그 당시에는 홍씨, 김씨, 박씨들이 마을을 이루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홍씨 마을에서 모여서 제일 높은 이장 같은 분이죠. 그 마을의 어르신인데 총으로 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에 맞습니다. 이것을 본 마을 주민들,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그 친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총을 쏜 두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가 어떻게 해서 순사를 2명 죽입니다. 3.1 운동은 평화스러운 운동이었지만 처음으로 일본 순사 2명이 죽습니다. 이를 보고 일본이 보복을 하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군대 사단을 끌고 와가지고 예배당으로 남자들을 모이라고 합니다. 23명의 건강한 남자들이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 문을 잠가버립니다. 창문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을 지릅니다. 창문 같은 걸 깨고 나온 사람은 그 군인들이 총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23개에서 25개 정도가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면은요, 이 예배당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예배당이 불타는 것을 재현해가지고요, 그 교회 같은 걸 꾸며놓고 그 안에 가면 불이 막 나옵니다. 체험하라는 거죠, 체험. 그 불 가운데 예배당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게 조금 복원한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을 누군가가 저렇게 감사하게 찍어줬어요. 살짝 칼라풍으로 누군가가 복원을 또 했는데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곳이 바로 저 교회터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진과 수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하신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프랭크라고 하는 닥터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그 인근 지역으로 병을 고치러 가다가, 캐나다 의사입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땅에 와가지고 하다가 제암리 소식을 듣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그냥 한 순사 2명이 잘못해서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다 정도로 덮을 일이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수원역에 내립니다. 그런데 몸이 어렸을 때부터 불편하셨던 이 의사 선생님이 차를 가지고 가면은 일본 군사들이 이 미국 또는 서양 선교사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수원역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증언에 따르니까요, 제가 영어로 번역된 걸 한번 읽어봤거든요. 영어로 된 걸 한번 번역해봤거든요. 처참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둥이 불타가지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동물이 타는 냄새, 인육, 사람이 몸이 타는 냄새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인근 주민들이 증언했던 것을 이분이 적어가지고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으로 서양사에 알리게 되었고, 외국에서 교회가 탔다는 소식에 놀라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어찌 보면 하나님 눈으로는 독립운동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제암리에서 살아남은 유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장면이 있는데요, 가운데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유족들은 선교사님을 때문에 이 소식을 알려지게 되었고, 저렇게 나중에 사진을 같이 찍을 수가 있게 되었죠. 저분이 누구시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요, 젊었을 때 동상을, 이제 그때 저 사진은 유족들입니다. 옛날 사진을 이제 새롭게 또 번역을 한 게 바꾼 게 있고요. 여러분, 저 선교사님 뒤에 자전거 보이십니까? 저 자전거를 타고 와가지고는 그 우리나라의 처참한 상황을 나중에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어제 그 선교사님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 소식을 듣고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와가지고는 어찌된 일입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불탔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이 증언을 적고 또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분들은요, 그 나라에,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따라 한국 땅에 옵니다. 그리고 음성을 따라 그 곁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또는 이 순교 현장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택한 것은 좋은 편을 택한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자국에서 편하게 의사로서 또는 돈을 많이 버는 무슨 사장님으로 살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것 택하기. 시작. 신앙생활은 좋은 것 택하기.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그 좋은 것은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취하면 뺏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아니면 일에 두고 있는가? 너는 염려하고 불안함하고 분주함 속에서 나를 잃고 살지는 않니?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편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는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과다하게 몰려옵니다. 디지털 중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AI를 전공하는 목사님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리튼이라고 하는 앱을 깔면은 질문과 답이 좀 더 용이하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중소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의로 빠져들게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성장주의로 가다가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은요,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야, 재정적인 부담 또는 진정한 만족함이 없는 것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타버린 거예요. 너무나 지쳤다라는 것이죠. 더 문제는 물질주의, 소비주의로 말미암아 번아웃된 상태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TV를 보면은요, 그 쇼핑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집에 있는 건데도 여러분 이거 하나 사세요. 얼마나 통기성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름 상품 짱입니다. 이러면 하나 살까?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안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비주의, 물질주의, 더 큰 것은요, 관계가 피상적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이 계셨고, 제가 따르는 선배님이 계셨고, 저를 따르는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불확실한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노후, 자녀, 이 계속되는 불안감 중에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시작.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냉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다 만들지 말고 한 가지만 만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집에 신방을 가면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물컵도 우리 교회에서 준 텀블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한 가지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라. 시작.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여기 집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질 만능주의, 소비지향적이고요, 사람들이 막 피로해지고요, 관계가 피상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건보다도 예리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꿈에도 소원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 신유를 일으키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라해볼까요? 의미 있는 관계. 시작. 의미 있는 관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 남편, 친구, 동료, 의미 있는 관계.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초점 맞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했으니. 한번 저희 가슴에 손놓고 따라해보세요. 자기 돌봄. 시작. 자기 돌봄. 요즘에 리더십의 한 분야 중에 셀프 리더십이 있거든요. 셀프 리더십은 뭐냐면 슈퍼 리더십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셀프 리더십은 크게 몇 가지, 6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성,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할 때 영성이 자라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성, 가끔 신간서적이 나오면 책을 오도하고요. 저도 최근에는 기독교 책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을 한번 오도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성 개발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성,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성이 꽝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인성 개발하기 위해서 착한 마음을 품으려고 그러고 남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사회성. 시작.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많이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게 사회성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웃고 대화하고 인사 잘하시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책을 적었는데 교회 성령 연구소에 있을 때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써 있는데 진짜 크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반가워하고 칭찬 많이 할 때 그분의 사회성은 아마도 정말 굳건해질 것입니다. 영성, 지성, 인사, 사회성. 한번 따라볼까요? 전문성. 누구나 다 전문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시간관리.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체력 관리입니다.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돌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길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핸드폰을 한나절이라도 1시간이라도 한번 놓으시고요.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핸드폰과 좀 멀어지는 것입니다. 카톡도 받지 않고 계속 카톡이 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어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영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일에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덜어내는 삶. 시작. 덜어내는 삶.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집에 가셔서 냉동고를 열어보시면 시커먼 비닐에 싼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옛날에 먹다 남은 떡볶이, 조개 엄청 많을 것입니다. 다 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줄 수 있는 건 다 주십시오.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십시오. 사람이 옷을 살아생전에 누구에게 주면은요, 야 이거 목사님 주신 옷이야 라고 입습니다. 집사님 주신 옷이야.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유품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입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아있을 때 줍시다. 시작. 살아있을 때 주십시오.
옷장 열어보시고 좋은 옷 있으시면은요, 여러분 그거 다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언젠가 돌아가실 거죠? 그 자식이 다 버립니다. 자식이 못 버리면 손자들이 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것, 덜어주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에서 예배실과 부엌이 있다면 나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일 중심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만의 발 앞 시간. 시작. 발 앞 시간. 발은 뭐예요? 이거죠. 발을 십자가 앞에 두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요점 정리할까요? 오늘은 익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 여인이 등장하죠. 첫 번째 마르다. 마르다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섬김에 집중했지만 그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여동생은 뭐하고 있느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와서 일을 해라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될 수 있다면 섬김도 좋지만 두 번째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실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주님이 나 너 몰라 이러면 끝인 것이죠. 주님의 평가는 마리아는 여러 가지 분주함을 택하지 않고 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를 택했으니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고 이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는 절대로 좋은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가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